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6편 6절서부터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어제 아침에는 다윗의 회개하는 장면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겁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회개할 때 처절할 정도로 슬퍼하는 마음이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죄에 대해 슬퍼하는 마음이 있어야 진정한 회개에 이룰 수 있습니다. 단순한 뉘우침으로는 진정한 회개에 이르지 못합니다. 사울이 뉘우치죠. 굴에서 자기는 죽이려고 쫓아다녔는데, 그죠? 다윗은 자기를 살려줬으니까 회개입니까? 뉘우치는 거예요. 단지 죄를 뉘우치는 것에 그치는 사람은 죄의 심각성을 모르는 겁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때문에 그들은 회개했다 할지라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똑같은 죄를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회개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식을 징계하는 부모는 자식이 정말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 아닌지 금방 압니다. 눈동자만 봐도 알아요. 표정만 봐도 압니다. 자기 잘못을 정말 뉘우치는 그런 아이는 그 행동이 다릅니다. 부모는 자식의 그 행위를 보면서 징계를 거두고 그를 위로해 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더 하시겠죠. 더 완벽하시겠죠.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죄를 지극히 슬퍼하고 울부짖습니다. 죄를 더 깊이 깨닫고 회개한 만큼 더욱 처절하게 통곡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눈물에 담긴 진실을 보시고 그를 용서하십니다. 다윗은 오늘 8절 말씀에서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자기의 우는 소리, 곡성을 들으셨다는 겁니다. 회개할 때에는 죄에 대해서 진정으로 슬퍼하며 눈물로 부르짖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처절할 정도로 슬퍼해야 돼요. 요엘서 2장 12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궁핍하며 탄식함으로 피곤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직역하면 내가 깊은 신음소리로 기진맥진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탄식함으로 피곤하다. 이건 힘이 빠져서 기진맥진하거나 숨이 차서 헐떡거리는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입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문자적으로는 내 눈물로 내 침상을 수용하게 만들고 내 침대를 적시고 있습니다. 본문의 동사 시제는 모두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상태가 지금 이 시를 짓고 있는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 줍니다. 죄에 대한 회한의 눈물을 밤에 흘리고 있는 겁니다. 뭐죠? 애통이에요.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뭘 받아요? 위로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애통하면서 죄를 멀리하고 진짜 그렇게 사는지 하나님 아십니다. 눈물 흘리는 건 보면 아세요. 가식인지 악어의 눈물인지 진짜 하나님 앞에 결단한 눈물인지 아십니다. 이 눈물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끊어진 데 대한 아쉬움의 눈물이고 이것은 뭐예요? 내가 기름 부음 받는데 어떻게 이렇게 행동했을까? 회개의 눈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도 보면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하나님께 죄 용서받은 사람은 더 이상 사단이 회방할 수가 없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 하나님의 징계에 처한, 그래서 고통을 당하는 자의 암울한 어조의 구조를 쭉 설명하고 있었다면 8절에서 10절은 이제는 담대함과 승리, 확신에 찬 어조로 구조를 이룹니다. 8절부터 10절은 뭐예요? 용서받은 겁니다. 행악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이게 뭡니까? 자기 삶을 결단하는 겁니다. 10절을 보면 내 모든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호련히 부끄러워 물러갈 거다. 다윗은 어떻게 이러한 두려움과 암울함에서 담대함과 승리를 확신할 수 있었을까? 그 해답이 8절 하반절과 9절에 있는 겁니다. 8절 하반절에는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9절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시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다윗은 자신의 회개에 근거한 하나님의 용서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대적들을 향해서 자기 곁을 떠나라고 담대히 외칠 수 있게 된 겁니다. 다윗은 회개하기 이전까지는 자기를 회방하는 자들 앞에서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들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를 확신하게 되자 자기를 회방하는 자들을 전혀 두렵지 않게 했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향한 자기 곁에서 이제는 떠나라고 요구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아주 탄식이 있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까. 물론 만난 후에도 외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는 로마서 8장 1절 2절 어떻게 고백합니까? 자유자의 고백, 해방되었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거기서 끝납니까? 아니요. 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 말씀해 보면 이제는 완전히 다른 고백을 합니다. 그죠? 이제는 확신하고 있어요. 확신. 하나님께 죄 용서받은 사람은 더 이상 원수 마귀가 정죄할 수 없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 갈 수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사랑 가운데 든든히 매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죄로 인해 위축된 삶을 살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도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두려움 대신에 담대함으로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종합니까? 아니요. 그 은혜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더 가난한 모습으로, 더 애통하는 모습으로, 더 온유한 모습으로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경건한 자라도 치명적인 범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로마 3장 23절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신 겁니다. 잠언 20장 9절 보면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오늘 8절, 9절, 10절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왜 다윗이 행악자들을 모두 쫓아내 버렸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여호와께서 날마다 계속되는 자기의 이 울음, 통곡 소리를 들으셨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가 회개하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진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8절에 보면 들으셨도다, 샤마으라는 단어인데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주의를 기울여 경청한다는 뜻입니다. 이미 여호와의 응답이 이루어졌다는 게 자기 확신입니다. 확신. 내 통곡의 소리를 슬픔 속에서 터져나오는 이 통곡을 하나님이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이 무슨 소리를요? 울음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이거 이런 확신을 두 번 다시 반복하면서 자신의 확신을 9절에서 또 강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들으셨다. 이 완료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의 간구가 뭡니까? 간구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지속적으로 부르짖는 게 뭡니까? 간구예요. 간구. 근데 이 간구를 들으셨다. 이 두 번이나 반복하죠. 이게 완료시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미완료 시제는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이제 그가 앞으로 또 다른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란 거기에 대한 확신이에요. 지금까지는 죄 때문에 단절됐지만 이제는 죄가 해결됐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었고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이 확신을 여기다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 하나님은 앞으로 다윗이 드리는 모든 기도를 적극적으로 취해 들어줄 것이다 라는 의미를 전달해 줍니다. 이러면 회개는요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앞으로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어떤 분이 회개만 하고 끝납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기도를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앞으로는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서 이 관계된 회복을 내가 잊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값진 결과였는지 제가 압니다. 이것이 얼마나 뼈저린 경험을 경험한 것인지 제가 압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제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해요?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이 다짐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그러니까 그 회개 속에 뭐가 있어요? 기도와 간구 속에 뭐가 있습니까?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넘쳐요. 이제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요,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요. 여기 아주 재밌는 단어를 썼어요. 떤다. 2절 3절에서도 썼던 단어죠. 내 뼈가 떨리오니 나를 거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떨렸다. 2절 3절에서 사용됐던 단어입니다. 거기서는 다윗이 죄로 인하여 뼈와 영혼이 매우 떨렸다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10절에서는 그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들 원수들이 바로 그러한 동일한 고통에 처하게 될 것을 분명히 표현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누가 떨듯이요? 죄를 지은 자가 떨듯이 그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시편 6편의 위대함은 고난에 대한 생생한 묘사예요. 그런데 도리어 이 암울한 상황을 여호와께서 베푸시는 사죄에 대한 확신을 극복하고 승리를 선포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십니까? 회개하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죠? 죄로 인해서 떨 때, 그때 어떻게 떨어야 돼요? 그리고 그 똠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진짜 진심 어린 회개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를 어떻게 해요? 들으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 용서 받은 사람은 원수막이라도 해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해결된 사람들, 그들의 삶에 반드시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입니다. 금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9월 달이에요. 10월, 11월 이제 마지막 4, 4분기, 금년에는 코로나로 4, 4분기를 다 지날 것 같네요. 그런데 꼭 잊지 말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에 대한 확신입니다. 죄 용서받고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에 할 때마다 확신을 갖고 기도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은 기도하는 기도와 간구 속에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회개에 대한 이 기도는, 간구는 반드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확신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용서받은 것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된 데 그치지 않게 하시고 그 관계 유지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누리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께서 은혜 주시고 오늘 한 날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셔서 구별해 주시고 아버지 부지 중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구별하셔서 들려오는 소식마다 기쁨의 소식, 승리의 소식, 평강의 소식이 왕래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심을 믿사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수러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